오늘은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지금 감기, 독감 이렇게 또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날도 차갑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우리 찬양 성가대가 기도하세요 지금 이렇게 찬양도 불러주었는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하는 인사도 하고 또 축복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 또 잘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거룩해지는 것이 진정한 비결이 되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제 부모님의 증언과 또 부산시 행정자료에 의하면 저는 1964년 2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저의 호적은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3번지에 있습니다. 호적이 거기에 있다, 본적이 거기라는 말이죠. 우리 호적이 그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3번지 중구청에 있어요. 거기 가서 호적 등본을 떼보면 임상민이 누구의 자손으로 또 태어났고 누구와 결혼했고 하는 호적 등본을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고 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구의 내력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목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가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만으로 계산할 때 어제가 제 나이 62번째 되는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걸 증언하고 부산시 행정자료에도 보면 호적 등본도 떼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점심 때는 여러분이 미리 케이크를 준비하셔가지고 생일 축하도 해주셨고 또 어제는 생일 당일이라고 또 오늘 식사 봉사하는 양산구역 식구들이 손수 점심을 준비해서 맛있게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감추지 않으면 생일이 SNS를 통해서도 알려지다 보니까 카톡과 문자로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양산시 의원 한 어느 의원도 저한테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한 번 받던가 두 번 받던가 얼굴 대면한 게 그것밖에 없는데 카톡에 뜨니까 이제 그렇게 또 보내신 것 같아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생일에 대한 얘기를 서두에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본론은 핵심은 생일 때문이 아닙니다. 생일은 저나 여러분 모두 1년에 딱 한 번, 겨우 한 번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1년에 52번이나 있는 날이지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이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주일이 생일보다도 더 은혜로운 날일 수 있습니다. 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욥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차라리 생일이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픔도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드는구나. 차라리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아예 없었더라면, 빠졌더라면, 없는 날이었더라면 하는 정도로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의 생일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은 주일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주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날을 구별을 하시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세요. 6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안식하고 구별하여 쉬는 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고된 삶을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또 열매도 거두지만 그것이 계속 그냥 이어지기만 한다면, 안식 없이 쉼이 없이 그런 삶을 계속 살기만 한다면 얼마나 고단하고 또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이 주일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날이고 은혜로운 날인 줄을 믿으시고 이 주일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또 풍성한 새 힘을 얻는 복된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도록 정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받고 또 경험하면서 누리고 나누는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단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룩이라는 말을 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가운데 두드러진 속성을 꼽으라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리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보면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 사전 자체에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사전이란 건 말의 뜻을 설명해 주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에 설명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다고요.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어제 TV를 잠깐 이렇게 볼 시간이 보는데 풍향고라고 하는 게 이전에도 했었습니까? 저는 제목 자체를 못 들어봤었는데 어제 보면서 보니 풍향고 해가지고 2라 되어 있어요. 2. 풍향고 2.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그거 볼 때도 몰랐는데 그 핸드폰에 검색을 해보니까 바람 따라 풍향, 바람 따라 가는 여행 그런 식으로 의미로 해가지고 풍향고, 바람 따라 고 한다 해가지고 바람 부는 방향 따라 고 한다, 풍향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그게 이제 그 시즌 2인가 봐요. 2 해가지고 듣겠던데 나오는 배우 이제 그 출연하는 사람들이 조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봤는데 유재석하고 지석진, 그다음에 양세찬, 또 그 영화하고 드라마에 인기 이성민이라고 하는 그 재벌 총수로도 나오고 했던 이 네 사람이 풍향 따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갔나 봐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재석은 그 프로에서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이성민은 어릴 때 자기는 세례로 그 성당에서 영세도 받았대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이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거기에 있는 큰 성당에 들어가는데, 성당을 한 군데만 간 게 아니고 두 군데인가 이렇게 갔는데 성당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건물의 예술적인 가치, 규모에도 이렇게 놀라죠. 야, 이걸 그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수 다 조각하고 조립해가지고 건축해가지고 지었다고 하면서 놀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그 성당 안의 분위기, 소위 말하는 성스러움 때문에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말한 유재석이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지, 성당 안에서 부처님께 기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성민도 거기 잠깐 기도하고, 다 지석진도 기도하고, 지석진은 뭐 미션 스쿨에 다녀서 뭐 개신교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 모양인데, 각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는가? 그 성당 자체의 분위기가 성스럽잖아요. 성스럽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옛날 중세시대에는 그만큼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물을, 처소를, 예배당을 그렇게 성스러운 분위기로 지었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백 년 지난 후대를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여행을 가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런 성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거기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 교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신교 교회들은 그런 분위기적인 성스러움은 거의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어쩌면 뭐 조명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명이 워낙 화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분위기에서도 우리가 성스러움을 느끼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이 성스러워지고 거룩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제가 인사를 나누자고 했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차차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일단 성도는요, 자신의 거룩함이 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복을 구하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인 줄을 아셔야 된다고요. 거룩함이란 것은요, 심판과 멸망의 죄에서 벗어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증표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과 증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구성원,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국 태생이 아닌 사람이, 미국 태생이 아닌 사람이 영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는 것 굉장한 명예로 봅니다,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 따는 건 정말 어려워요. 미국 시민권만 따는 것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산다, 그건요, 영적으로 이 무감각해서 심령으로 온전히 못 느껴서 그렇지 대단한 놀라운 권세입니다. 사탄에게 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드러난다면 사탄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사람, 그 사람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도요,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의 힘들고 괴로운 이유 중의 대부분이,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죄 때문인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속도 되고 모욕도 당하고 괴로운 처지에 놓이는 것도 법을 어겼다는 죄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사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죄만 없으면 사망의 권세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무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함이란 뭔가?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종살이 하던, 종살이란 건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종살이 하던 애굽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신 후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이란 불변하는 고귀한 가치이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저에게 주신 거룩의 정의예요. 사전에는 없죠. 아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거룩에 대한 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거룩이란 게 도대체 또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거룩이란 불변하는 가치지, 정말 고귀한 가치야. 그러면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세상에서 빨리 탈출시켜 주십시오. 세상에서 빨리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기도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호적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육신의 호적은 부산시, 중구, 광복 등 2가 3번지에 있을지 몰라도 제 영혼의 호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민수속을 다 밟아놨다니까요. 제가 스스로 밟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에게 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달이 되든 10년이 되든 얼마가 되든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라? 17장 17절 말씀, 오늘 암송요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도 하고 거룩하게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요 앞에 지금 우리가 17장의 본문을 읽었잖아요.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빌립에게, 그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셨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자, 종합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고 사도 요한은 또한 그렇게 1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증언을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의 성령이신 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다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심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죄에 물들고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심령은 나날이 계속 다시금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능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것,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느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은 그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부끄러움 없이 고백합니다.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제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제 영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라면 로마서 8장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줍니다. 성령이, 제 속에 계신 성령이 너는 그렇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을 해주신다고요. 제 영과 더불어 증언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한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네가 잠시 받는 고난은 앞으로 너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그건 지극히 사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다.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늘 살아계시고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가르쳐주는 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가르쳐주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가 자기 몸을 왜 깨끗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예요. 공간이에요. 그런 성전이, 거룩한 몸이 세상의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과거지만 담배를 어떻게 끊었다고요? 술을 어떻게 끊게 됐다고요? 제가 간증처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봐도 안 됐었습니다. 제가 금연침까지 부산에 있을 때 동의한방의료원에 가서 금연침을 맞으면, 이 침, 귀에 맞는 침을 맞으면, 들으신 분은 또 뭐 별로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 재미가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제 실제 체험이니까, 경험이니까 이제 간증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완고한 인간이었는가 하면요, 금연침을 맞고 오면, 금연침을 맞았으니 담배가 끊어지겠지 하고 담배를 테스트 삼아 다시 피워봅니다. 저 같은 성향의 분들이 또 계실 줄 알아요. 갔다 와가지고 동의한방의료원 저기 양정에 있는 가가지고 침을 맞고 와가지고 피워보면 맛이 좀 없어요. 맛이 덜 나요. 근데 제의 유혹이 어떤가 하면 맛이 실감, 그전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침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느껴지진 않지만 피울만 하지 않니? 못 피울 정도는 아니지 않니? 그런 마귀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뭐 딱 끊어지면 좋겠는데 딱 끊어지진 않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금 피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또 살아나요. 그죠? 계속 피우다 보면. 그래가지고 못 끄는 거예요. 근데 80 몇 년 하여튼 그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였는데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정결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힘입기 위해서 5일 작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담배를 다시 피워봤습니다. 제가 못됐잖아요. 효과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침 맞았을 때하고는 달라요. 5일 금식을 하고 담배를 테스트 삼아 딱 피웠는데 속에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헛구역질 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제 머리를 두드리듯이 들리는가 하면 내가 더러워서 네 안에 못 있겠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더러워서 네 속에 못 있겠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몸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담배 피는 게 멋있기만 해서 피운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 생활에 적응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도 오고 또 학교 생활도 재미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의대도 뭐 집안 사정 때문에 못 보내준 데가 안 갔고,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 때문에 저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뭐 친구들 뭐 옆에 있는 놈들은 그냥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피우고 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담배 한번 피워볼까? 용두상공원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벤치에 가가지고 처음 한번 탁 빨아봤어요. 그때는 돈도 없으니까 낫담배를 사가지고 리얼하게 들리십니까? 이야,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몸이 착 가라앉는 것 같이 니코틴의 효과였는지 그래가지고 약간 뺑 도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세대 낫담배 100원인가 그때 주고 세대 사가지고 피우던 게 돈 아깝다, 이거 한 갑을 사자.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이제 직장생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한 갑을 피는 거예요. 뭐 회식하거나 이럴 때는 한 갑 반을 피기도 하고.
제가 그 생활에 젖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슬퍼 하시는지.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내 안에 즐거이 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난 후에는 제가 그것을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끊게 된 거죠. 저는 그 후에 참 딱하고 안 된 사람이 눈에 보였는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그 추운 한겨울에 롯데백화점, 서면의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 추운데 담배를 손가락에 끼우고 피우는 사람. 손가락 얼마나 시릴까, 손. 근데 과거에 저도 그랬거든. 근데 그걸 벗어나고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저러고 있었구나. 무엇이 저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되돌려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 내가 더러워서 너 안에 못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진짜 자유하고 행복한 삶인지 그걸 네가 모르는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능력으로 자기 안에 내주하시고 자기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또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미리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예방해 주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딱 세워놓으시고 앞에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또 체험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사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본문으로 우리가 봤지만요,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그렇게 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떻게 말하는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저요,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안 마시는 겁니다. 마실 능력이 된다고 할까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의사라고 할까요? 다 있습니다, 저 안에. 근데 가급적 제가 안 마십니다. 근데 마시려고 하면 저는 기도하고 마십니다. 미쳤나, 목사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셔야 된다면, 하나님, 제가 이 술을 마시더라도 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에 보면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을지 몰라도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실로 핑계를 삼기 위해서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자주 나는 병과 자기의 비위가 좋지 않은 것에 의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술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은 것을 먹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럼에도 안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좀 유식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ll for the glory of the God. Whether you eat or you drink or whether you do.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면 얼마든지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으신다면, 비방을 받으신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고기 먹는 거, 그 고기 먹는 거 뭐 아무 문제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을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자기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과 성령 안에서 경건하고 화목한 생활을 같이 누리기가 쉽지 않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불의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죄가, 악이 공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고 갈등도 생기고 싸움도, 영적인 싸움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납니다.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면서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자가 자신으로 인해서, 믿는 자기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으니 믿음으로 잘 그 삶을 살아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입는 수밖에 없죠.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가족, 형제, 남편,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려고 하면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권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을 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표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 준행, 자동 부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가족의 부흥, 사업장의 부흥,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의 부흥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도록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많은 선한 가치들로 우리가 표현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고귀한 성품과 같이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롭게 확인하게 해 주시고 그 거룩한 능력을 힘입기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보혈의 피로 생명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셨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그 순결한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발휘되도록 우리를 또 거듭난 삶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겨진 종이와도 같고 또 찢어지기 쉬운 그런 종이와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견고한 반석이요 바위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강한 사단의 무기들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또 대적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방패를 또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또한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무기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하신 인도하신 손길을 또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것을 오늘 새롭게 또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